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어드립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를 살육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번복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신학에선 하나님의 불변성 그럽니다. 교회신학 중에 신론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인간들도 함께 가지고 있는 속성, 그래서 그걸 공유적 속성 그러는데,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 그 비공유적 속성 중에서 한 가지가 불변성입니다. 사람은 늘 바뀝니다. 늘 변합니다. 옛날 어른들 말에 의하면 하루에도 12번씩 바뀐다고 그러시지만 하나님은 한 번 결정하시면 번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한번 구원하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시간에 맞추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결코 바뀌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누구에게 임했을까? 29절을 보니까 블레셋 온 땅이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죽었는데 경고가 누구에게 내려가느냐 하면 블레셋에게 내려갑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하스 왕이 죽었는데, 아하스는 유다 왕이거든요. 유다 왕 아하스가 죽었는데 블레셋의 경고가 내려갈까?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 하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6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20살에 즉위를 해가지고 16년을 총치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에서 죽었죠. 그럼 몇 살이에요? 36살.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요절을 하는 겁니다. 요절. 그런데 그가 왕 위에 있을 때에 무슨 짓을 했느냐? 2절에 말하는 대로 같으면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을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섬이여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누가요? 아하스가.
그뿐만 아닙니다. 5절에 봅니다. 이때 아람 왕과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와 싸웠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서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땅도 빼앗겼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하수가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의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도움을 하나님께 청하지 아니하고 이웃 국가에게 스스로 종이 되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일제 36년 강점기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뺏겼다고 나라를 찾겠다고 온갖 했는데 여기는 왕이 알아가지고 스스로 나라 갖다 바쳤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유다 왕국을 몽땅 들어다 바쳤어요. 그 바쳤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를 해야 돼요? 계속 조금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10절에 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셋을 만나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리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때려부시고 그 똑같이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리아를 박살내고 아수라를 박살내고 바벨론을 박살냈어요. 그런데 바벨론 입장에서는 지금 이 독립이 누구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 봤어요. 아하스 왕만 보고 있는데 아하스 왕이 죽었단 말이죠. 그럼 바벨론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가지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 독립을 포기하겠구나. 이스라엘이 독립을 포기하고 계속 우리 밑에 속국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조공도 바치고 그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경고가 바벨론에게 임하는 겁니다. 뭐라고 임하시느냐? 블레셋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아하스 죽었다고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뱀의 풀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하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잔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영원히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를 살육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올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의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아하스가 죽었지만 너네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너네 속국으로 보내지 않을 거야. 이 하나님의 경고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하스가 통치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죽었다고 해서 변화가 될 건 하나도 없어요. 누구의 계획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사람들 눈에는 아하스 왕이 죽으면 다 해결되는 것 같이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바벨론 왕이 몰랐어요. 그래서 교만해질 것 같으니까 다시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대적을 하고 짓누를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 이스라엘 백성은 아하스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을 건드리는 건 나는 못 봐. 내가 그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잠시 너희들에게 맡겨놓은 거지. 너희들이 영원히도 그럴 존재들이 아니야. 그들은 다 내 백성이야. 내가 관리해야지 돼. 내가 통치해야지 돼.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권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는 날이라 할 것이니라. 누가 세우셨어요? 여호와께서 세우셨대요. 뭐를? 시온을.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말이고 유다의 다른 말이고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의 다른 말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쉼을 얻어.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곤고함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느냐? 우리가 우리 욕심을 쫓아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길 때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강남에 있는 큰 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건축이 3천억이 들어간 교회를 알아요. 교회 건축이 3천억이에요. 무지하게 들어갔죠? 왜? 거기 강남이 땅 무지하게 비싼데요. 3천억을 줬는데 지하철하고 교회하고 바로 연결을 한 통로를 만들어 놨어요. 불법이에요. 그 법원에서 지금 원상복구를 하라고 그랬어요. 원상복구. 그러니까 그 지금 더 넓힌 만큼을 원상복구 하는데 들어갈 비용이 얼마냐면 360억이에요. 엄청난 거죠. 누구 욕심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사람의 욕심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몇 편 줄이면 어때요? 예배당. 예배당 큰 게 그렇게 중요해요? 왜 그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누구 이름을 내려고요? 응? 그 예배당 주님 오시면은 그대로 뛰어가지고 천국 가지고 가요? 대한민국에 큰 일들 안 그래도 많습니다. 응? 그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하다가 고통을 받는 건 누구예요? 그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360억 헌금해갖고 다시 메꾸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거. 눈물 나는 돈이에요, 그거, 성도들. 목사 지돈 아니라고 그냥 넙죽넙죽 해제끼는 모양인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고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커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잘 보일까? 다른, 종교보다 월등히 보일까? 이런 거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안 크면 어때요? 예배당은요, 사각형이면 돼요. 사각형 아니면 어때요? 빈 공간이면 돼요. 응? 그렇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시간은 몇 시간이나 돼요? 주일날. 하루 종일, 뭐 큰 교회 같으면 하루 종일. 그죠? 그 위에 가면은 예배당, 그 큰 예배당, 문 다 잠궈놔요. 평일날 저녁에 음악회라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또 거룩하다고 또 안 된다네? 응? 예배당이 거룩해요? 하나님이 거룩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한 거지, 예배당 자체는 거룩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당 자체를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해. 거기다가 온갖 치장을 다 해. 응?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야, 저렇게 화려하게 꾸미려고 그러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 다 어디서 나오냐? 부담을 갖는 거예요. 응? 그러다 보면 한 사람 두 사람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누구의 욕심이요? 사람의 욕심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아주 지극히 단순하고 지극히 간단한 거예요. 뭐예요? 전심으로 네 마음속에 나를 두려워 하는 거예요. 그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 요구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아쉬워서요? 건물 아무리 지으면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지으면 뭐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 지진판 한번 흔들어 버리면 꼼짝없이 무너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 미국에 9.11 테러가 있었을 때 그 큰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2개를 폭삭 주저앉았어요. 응? 그 건물 아무리 우리 튼튼하게 지어도 100년 못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아파트 수명이 몇 년인 줄 아세요? 잘 지어야 40년에 40년 되면 재건축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 교회 깨끗해야 100년 가겠어요? 그거? 맨날 수리하고 해야지? 물론 크게 지을 때도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그것이 욕심 때문에 되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욕심 때문에 되어지면 이 아스가 저지르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외견상 화려하게, 외견상 크게, 다른 교회에 비해서 안 꿀리게. 응? 왜 자꾸만 우리 하나님이 그런 쪽으로 전락하도록 사람들이 유도를 하느냐 그 말이죠. 그래놓고 문제가 터지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가 그래놓고? 지금 아수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널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싸우고 그랬는데 뭐라 그래? 지 알아서 스스로 조공돼서 가놓고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가 맨날 이렇게 조공받쳐야 됩니까? 그러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지가 그랬단 말이에요. 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요.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불변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렇게 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눈 뜨면 죄 짓기 시작해서 잠드는 그 순간까지 계속 죄를 짓습니다. 누구의 욕심을 때문에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욕심을 쫓아서 그렇게 죄를 짓는데 열심히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그렇게 욕심 때문에,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다가 곤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응? 나는 왜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그래요? 자기 욕심을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을 떠나 딴 데로 가요. 그러면은 더 위안을 얻을 줄 알고, 그러면 자기가 당면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 없습니다. 일은 더 꼬이는 겁니다. 쉽게 이거예요. 신용 좋은 사람에게 발급해 주는 게 뭐죠? 신용카드. 신용카드 쓰면은 당장 현금 없어서 쓰잖아요. 넙죽넙죽 쓰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쓰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은행 가서 대출 받는 거야, 이제. 대출 받아서 썼어. 근데 어느 정도 대출이 차면 대출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요? 제2금융권. 거기서 빌리다가 이제 또 갚는 거야. 그런데 거기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사채. 요즘 말하는 무슨 대부업체 있잖아요. 뭐 몇십일 무이자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면 갈수록 뭐는 떨어지고 신용도는 떨어지고 부채는 높아지고 그러다가 파산하게 이르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자기 욕심이잖아요. 자기 욕심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놓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고단하게 살아야 되죠?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응? 그것만큼 어렵고 힘든 게 없어요. 노가다, 요즘은 많이 틀려요. 이제 사람들도 생각도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노가다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이 넉넉하지를 못해요. 이유가 있어요. 노가다가 일당이 작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노가다면 힘들거든요. 그럼 이제 일당이 다 나오면 힘드니까 몸보신 한다고 먹어요. 먹으면 간단하게 그냥 양이 차게 먹으면 되는데 과하게 먹어요. 그럼 그 다음날 일해야 안 해요? 못해. 하고 싶어도 못해. 왜?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러면 전날 버는 거 썼어요? 그날 돈 못 벌었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그럼 빌려. 나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차비 좀 빌려줘. 점심값 좀 빌려서 가요. 또 일해서 갖고 왔어요. 일이 꾸준히 있으면 그게 다 해결이 되는데 일이 없고 중간중간에 막 걸러뛰고 그러면 내일을 생각을 했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삶이 지속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사람들이 정신이 많이 깼어요. 이제 이럴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아껴뒀다가 내가 일이 없을 때 그 돈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예전만 해도 그런 생각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물론 그때는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도 힘들던 그런 시절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지 되고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을 다 포기해야지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딴 길로 세면 그건 우리에게 고통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움은 우리의 욕심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니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지내는 동안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택하시고 인도해 가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직 욕심이 남아가지고 자꾸만 우리들의 욕심을 쫓아갑니다. 이 세상 것을 향해서 쫓아가기도 합니다. 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을 쫓아가지 않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 하고 그 은혜 속에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